반갑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쓴 것 같은데요. 왜 시간이 걸렸냐면은 제가 여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좀 넣어놨더니 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지금 노트북을 좀 바꾸는 바람에 노트북 뒤에서 잘 하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성령님 이 시간 운영하여 주시고 마땅히 나눌 얘기들을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세 딸의 아빠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집에 있는 5살짜리 애가 있어요. 걔 데리고 다니니까 저보고 목사님 딸이 하나신가 봐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닙니다. 그거는 꼭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아니고 큰애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작년이나 올해 초에도 하나님은 사실 왕국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기 몇 분이나 다시 들으셨은 분? 한 3분의 1 정도 들으셨네. 3분의 1 들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항상 그때마다 이게 주님이 깨닫는 바와 계시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죠. 자, 우리는 왜 하나님 왕국이라 썼느냐라고, 좀 미리 예습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실 것 같아요. 보통 하나님 나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의미는 왕국이에요. 이 바실리아라고 그러죠. 이 헬라어에서는 이거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의지로 결정되고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서 다수가 지배를 해요. 그런데 다수가 지배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뒤에 역사적 사례에서 제가 몇 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실리아, 갑자기 이게 깨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밑에 써놨잖아요. 해라고 써요. 바실리아 토 써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이 왕국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이 한국 교회와 저도 배울 때는 예수천당 부실지옥으로 배웠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자칫 예수천당 부실지옥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약간 칼빈도 그런 냄새로 이렇게 글을 좀 쓰신 게 있어요.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그리고 어차피 또 불타서 불쏘시개 없어질 거니 이 땅에서 별로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뉘앙스로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가는 것만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기 매일 최소한 한 번 이상 주기도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잠시 주문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임하느냐? 당연히 먼저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합니다. 그거는 뭐 기존 교리가 틀렸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사형리에 보면은 뒤에 이제 그림을 참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우리 CCC의 사형리를 보신 분은 의자가 나오죠. 그쵸? 기억나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의자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신화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약간 이게 어떤 의미로 자꾸 오해가 되냐면 지니처럼 됐어요. 비나이다 주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3이라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꼭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제가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뭐 이런.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날마다 오고 나는 걸 이게 주님께 명령하던 것 같아요. 뭐 말은 구한다 그러지만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면 저 삐질 거예요. 막 이런. 가끔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자체에도 주님이 좌정하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마치 우리 사극 본 곳도 되게 중요한 편이 있습니다. 사극에서 왕이 앉아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말씀 하나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 실제 우리 삶이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생각을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예배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얼굴 대가지고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니 말씀만 하시옵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데, 가끔은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고는 행동은 이제 내 맘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면 나의 삶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그전에 나를 위해 살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옆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픈 것 같아. 네가 도와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한 번 기억나네요. 어느 부분에 한 분이 저한테 조금 헌금을 좀 하셨어요. 재작년, 한 3년 전이네요. 벌써 이제. 재작년에 저희 장인어른이 전립선 이 암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수술비를 자기가 대주겠대요. 아니, 꼭 그럴 필요 없다고, 저기 어느 정도 돼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명언이에요. 나중에 설왕설래 하다가 주님께서 목사님께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안 받으시면 나는 주님의 곁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받은 걸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저 그때 이스라엘로 갔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현찰로 뽑아가지고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진짜 그런가? 아니, 주라고 하거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라. 그런 사람 선한 이웃이 되라고 얘기하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에도 나오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저희가 좀 요거를 되게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리를 같이 간다는 게 심리를. 저한테 뭘 부탁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제가 노를 잘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저 아내가 저한테 많이 혼나는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말씀이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라. 이게 주님 명이에요. 따져보지는 것보다는 시간이 겹쳐서 못 가는 거 모르겠다 해도 움직여주는 거죠. 희생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과 시간을 내어드린다. 근데 주님이 임하시면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아빠 얘기한 물질 채워준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전혀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관계했던 분이 아닌데, 만난 지 한 6개월 정도 됐나? 그런 분이 기백만 원을 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적들. 또한 치유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거는 김한신 목사님 참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디 가셨어? 소개만 하시고 가셨네. 네, 김한신 목사님 제자 막 얘기하는데, 김한신 목사님이 치유에서 하는 가르침이 굉장히 유용해요.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안수를 받고 뭐 해갖고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때 치유가 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걸 기도할 때 진짜 치유가 임한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저희 신학교들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을 보니까 이 치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거나 뭐 이렇게 능력자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미스바 킹덤 스쿨에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쵸? 배우셨지 않아요? 네, 배우셨을 거예요. 이 코스 중에. 김한실 목사는 꼭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주님이 우리 답을 달쓰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 가정도 바뀝니다. 네, 가정이 회복되고요. 나를 통하여 직장이 살아납니다. 진짜 나를 통해 직장이 살아나요. 나를 통하여 안 되던 직장이 잘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잡혀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감옥이 변화되죠. 보디발의 집이 변화되죠. 나라를 맡겨보니까 나라가 변화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조금 위기냐, 우리 미스바에서 나누는 그 킹덤이라고 쓰시면서 위기냐, 사실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다니던 옛날 직장에서 저희 물건 쓰고 돈 안 갚는 분들 블랙리스트를 쭉 뽑아보면 장로님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돈이 없는 건 아니신데, 네.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으세요. 그런데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 막 안 좋아. 근데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돈 갚은 사람 오라면 다음날 오라지 말고 바로 주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일하면 내 직장도 바뀌죠. 그럼 사회가 바뀌어요. 네, 사회가 바뀌고 또 이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서 이 국제사회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좀 적극적으로 밀어 80% 이상이 찍어서 대통령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특이한 거는 그분이 이제 한 2년 동안 하신 거 보면 옛날에 오바마 정부가 동성애 문제로 막 법을 다 바꾸는 거 다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에 다 돌릴 수는 없어요. 그분이 8년 동안 한 거라 해서. 근데 하나씩 하나씩 돌리잖아요. 돌려서 사회가 바뀌어가요. 조금씩. 사회가 바뀌고 그 문제가 맞던 실업률이 다 개선돼가지고 요즘에 연성장 4%를 얻고 있대.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힘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 옮기잖아요. 다른 사람의 반대해도 자기는 해. 그래도 다른 나라가 뭐라고 못해요. 왜? 내가 너네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얘기하면 유엔에 제일 돈 많이 내는 나라가 우리야. 팔레스타인이 막 반대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제일 많이 도와준 나라가 우리인데 너네 반대하면 돈 안 준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돈을 안 준대요. 네, 뉴스 안 보신다. 예,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돈을 투자하던 거를 내년부터 돈 안 준답니다. 너희들 자꾸 이렇게 돈은 받고 안 바뀔 거면은 안 줄겠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게 연결돼서 온전히 돼요. 이제 그거는 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자, 그럼 대한민국 다시 가겠습니다. 트럼프에는 미국 대통령이시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은 뭐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손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정부가 생기니까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 주위에 계신 운동하시는 많은 분들, 예, 언론사 무슨 국장 뭐 저기 군에 있는 사람은 대령 정도 되고 그래요. 동기들이. 근데 이 친구들은 의로운 사회가 도달했어요. 네. 이런 친구들 안 만나보셨군요. 네, 만나보십시오. 네. 진짜 의로운 사회가 도달하시고 대한민국에 베트남의 호지명 같은 사람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의로운 세상에 왜 근데 이런 생각이 들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교회에 있는 사람이 호지명이보다 못하니까 하나님 호지명이 들어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에 나와요. 네.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심판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김한식 목사님 맨날 외칩니다.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중요한 거는 선교를 못하게 한다. 그 사실입니다. 지금 이 각 교회에서 선교비들이 에 대해서 목사님이 비자금을 조성한다 해서 막 TV 방송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여의도에 계신 분도 나오고 저 강동구에 계신 분도 또 나왔어요. 근데 사회 선교로 나가는데 중동 국가에 가가지고 여기 영수증 써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 그거 어떻게 써받아요, 영수증을. 그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선교하신 분들이 이제 보통 다 현찰로 갖고 가거든요. 예. 우리 이상기 선교사님 한 분도 뭐 인도 가는데 뭐 돈값을 들어가가지고 현찰로 돌린다고 그러는데 이 선교 못하게 하도록 지금 막 이게 법을 막 바꾸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영수증 없는 돈은 못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선교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이 영수증도 없이 돈을 쓰면 어떡해요? 의로운 것 같지만 그게 의로운 게 아니죠. 마치 가룟 유다가 돈깨 맡으면 저 돈 저렇게 다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의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은 어디까지 이제 발전하냐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는 거는 그분들이 나중에는 김일성 김정일, 이 김씨 왕조까지도 옹호하는 사람으로 되더라고요. 예. 실명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보면은, 아니, 김일성, 김정일 정권까지 용납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 민족인데 품어줘야지. 한국 사람들이 맨날 적대하면 어떻게 안아주고 품어주게 하나님은 알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3살짜리가 아니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정상회담 끝나고 나니까 막 담임 선생님이 박수 치라고 막 그러고 오면서 우리 대통령 너무 멋있지 않니?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한번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아. 네. 그 애들이 약간 혼란에 빠져와요. 아빠, 근데 김정은은 자기 외삼촌도 죽이고 사람들 막 처형하고 그런다고 살인자 아니에요? 그래, 맞다. 근데 왜 박수 치라고 그러죠? 예,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요. 그것이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김일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냥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인데 왜 적그리스도가 되냐면 주님이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예배를 받고 있어요? 아니 김일성, 김정일 배지 달고 다니잖아. 그렇죠? 아니 나 김일성, 김정일 백성입니다. 이렇게 달고 다녀요. 거기다 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상숭배지. 그럼 딴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금상에 절하잖아요. 난 안 할 거야. 돼요? 안 되죠. 난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작년에 어느 미국 조사에 의하면 이런 종교적 이유로 처형된 사람이 117명이래요. 현재까지 한 3만 명 정도가 처형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 맨날 합니다. 약속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맨날 거짓말해요. 그때는 어느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양치기 소년 얘기하시면서 양치기 소년이 2번 하고 3번째 해서 의대한테 잡혀먹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아니 한 번만 더 속아주면 어디 덧나? 한 번만 더 속아줘서 양치기 소년 살릴 거 아니야. 좀 이해가 안 가시지만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을 용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 되게 미워하세요. 이 거짓말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죄는 살인의 죄로 다스려요. 처음 들으신다고요? 진짜예요. 계시록에도 봐도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명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레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구약에서도 마치 거짓말이 사람을 죽여요. 법정에 가서 위증을 합니다. 저 사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감옥 가고 어떻게 하면 죽기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이 너무너무 큰 죄예요. 근데 한국에서 제일 많은 범죄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사기.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범죄가 사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왜 사기 범죄가 그렇게 많을까? 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관점과 전쟁,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에 대해서 처음에 좋게 말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멸하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권위에 거스리는 사람은 무조건 진멸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대해 분노하시 진멸한다는 걸 안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어느 나라도,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나라에도 반역자를 살려두지 않아요. 3대를 뭘 한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그러잖아요. 반역자 그냥 싹 멸절을 시킨답니다. 근데 대표적인 반역자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니는 아바이 수령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다. 그래가지고 죽이잖아요. 풀려나셨지만 그 이면수 목사님도 공화국의 반역죄로 사형론도 때려졌잖아요. 물론 무기로 감염되고 나중에 풀려났죠. 왜 반역죄입니까? 공화국을, 여기 말하는 공화국은 북한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다스리는 수령은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수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왕이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역자라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전쟁을 멸하세요. 나중에 보십시오. 뒤에 하박국 하면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대항한 정권, 사람, 살아남은 예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도 막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도 많고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뭐 집회도 많이 합니다. 부흥 집회도 해. 그런데 왜 나라는 왜 이렇게 바뀌냐고요. 요즘 웬만하면 그냥 구속시키라고 데모하더라고. 그저께 저희 아이들, 저희 딸도 고등학생이라니까 하지만 저 강남에 있는 모 학교 앞에 맨날 데모한대. 구속시켜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드디어 구속됐대.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치료까지도 안 돼서 의사 구속시켜라! 하니까 또 의사도 구속시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예, 뭐만 되면은 구속시켜라 하고 데모하니까. 그러니까 말로 살인을 합니다, 다 지금. 예.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 곳에 왜 이렇게 살인이 많고 거짓말이 많고. 그래서 이게 한번 의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교회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 이겁니다. 너무 아까 표현한 대로 개인적인 구원, 하늘에 있는 천국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회적인 성장들만 얘기했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뭐든지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예, 기초.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수결을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너무 다수결이 충만해요. 지금 걱정이에요. 예, 저희 집 예를 들으면 우리 아내가 싫어하지만 또 하나 또 들게요. 제가 이렇게 명절을 새로 갔어요. 작년에 명절을 갔더니 우리 가족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고 조카를 보고 숙모가 애들아,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머리 이런 거 안 하고 귀걸이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왜 그래? 투쟁해, 투쟁. 대통령도 말이 바꾸고 그러는데 투쟁해. 그래.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권을 받아 아버지가 이 부모님이 다스리는데
자식들이 그 권위를 안 들어. 그럼 집을 나가야지. 정말이에요. 네. 근데 이 가정에서도 질서가 깨져. 예. 그래서 그 백성이란 뭐냐? 집을 나가라는 그 표현처럼 이런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백성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네. 날마다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래요. 왕이 너는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애들이 엄마 내가 일 도와줄게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유치원생이 막 도와주려고 그러면 도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되죠. 그러면서 너 여기 좀 앉아있어라 그러는데 와가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아 진짜 너 앉아있으라니까 막 그런다고요. 주님이 어떨 때 쉬라고 하면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의가 충만하여 엄마 도와줄게 라다가 더 자꾸 주님의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 왕국이라는 것의 영토는 뭐냐?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영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왕국은 사실 전우주가 그분의 영토예요. 전우주가 영토지만 그 백성들이 그걸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요. 탄핵이든 뭐든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왜 나라는 어지러워져?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그분의 명령을 안 따르나 봐. 네. 뭐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사기 높죠. 요즘에는 또 이혼율도 높아.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한 분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그 결혼식하고 왔어요. 선언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옆에 분들이 아멘 했더니 아니 여기 청중들도 아멘 하셔야지 크게 증인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슬픈 거는 100쌍이 결혼하는 50쌍이 이혼합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놓고는 했다고 예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혼하러 하나님 자꾸 시키셨나 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과 내가 아는 것과 삶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나온다 확장이 됩니다. 내 개인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내 가족으로 내 교회로 그리고는 교회들이 또 연합하게 되고 나라가 바뀝니다. 변혁이 돼요. 술집이 장사가 안 돼. 왜? 술 먹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라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예, 불쌍합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싸바싸바를 자발하시는 분들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봐도 좀 이상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신 구약의 선지자가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글을 쓰면서 이분은 북이 망하고 남유다에 있고 남유다가 드디어 이제 극심한 어떤 혼돈 속에 있고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1, 2, 3장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먼저 요걸 드리면 첫 번째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의인들이 힘듭니까? 나도 힘들어요. 의인들, 이 악인들을 가만두실 겁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쳐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혹시 하박국 읽어보신 분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이라고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을 내가 준비했거든.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악인들을 심판할 거야. 근데 이걸 들은 하박국이 너무 띵한 거예요. 아니 악인을 심판하는 거 좋은데 갈대아 사람들은 더 악해. 그렇지 않아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여기 하박국의 1장에도 보면은 피를 흘리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을 용납하십니까? 그랬더니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크게. 내가 대답이 늦는 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하고 빨리 임해요. 그렇지만 마땅히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록하고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해서 내가 살려둘 것 같으냐? 바벨론의 그 2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이런 악들, 이런 악들, 저런 악들, 5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예정이야. 악한 사람을 더 악한 사람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을 또 심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주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거 많이 외칩니다. 근데 뒷말은 얘기 안 하세요.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소서. 왜 그럽니까? 뭐가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부흥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부흥이 뭘로 임해요? 심판으로 임합니다. 심판으로 임해요. 전쟁에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세요. 물론 그리고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은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주님이 심판하셔요. 네, 커다란 군대로. 근데 그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얘기하는 유다의 악한 사람들도 심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을 이제 나중에 마치게 되죠. 무화과 잎이 나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이런 얘기. 왜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심판하기 위하여 부르는 그 군대 소리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더라도 주님께서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마치게 돼요. 네. 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니이다. 하박국의 고민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어. 근데 구원이 안 일어나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네. 어느 분들 요즘에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신대요. 네. 예, 제2의 하박국인 줄 믿습니다. 네. 난 실제 그래요. 요새 제가 앞에 잠시 얘기 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요즘에 큰 이슈로 막 하는 것들이 동성애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변개합니다. 아니야. 결혼은 남자와 여자 갖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을 바꿔요.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결혼하는 거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뭐 성을 갖다가 표현할 때도 남자 여자 성이 아니라 이거를 성이 뭐 몇 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20몇 개라고 그러고요. 처음 들으신 거 아닌데 호주에서 오신 분이 얘기하는 거기는 성이 97개래요.
외우다가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대체 뭐가 뭔지. 그때 뭐 남자, 여자, 뭐 트랜스젠더 남자, 트랜스젠더 여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성인지 모르겠다. 이런 무성주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생긴 거는 남자인데 여자를 지향한다. 뭐 이런 것도 성이라고 막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너무 많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은 단순한 성, 생물학적 성으로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바꾸려고 좀 다시 돌리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은 미국에서는 여자 타워레이실에 남자들이 막 들어옵니다. 어머, 이 사람 왜 들어왔어? 그러면 나 여자인데 당신 나를 무시했어. 당신 나를 차별했구나. 나 고소할 거야. 그러면서 고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이 왜 그러고 하던 사람이 차별금지법으로 잡혀가요. 네. 그래서 미국은 공중 화장실을 못 보내요. 네.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원래 전공은 이 생물을 좀 전공했습니다. 외과적 수술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는 거냐면 이게 신학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 얘기를 되게 드릴게요. 남자와 여자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틀려요. 이 23개의 염색체 중에 하나가 성연색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염색 중에 하나가 짧은 게 X고 좀 큰 게 Y라고 그래요. 큰 게 X고 작은 게 Y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X 염색체가 2개가 붙은 거고 남자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X, Y가 붙은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여자를 바꾼다고 모든 세포를 다 바꿀 수 있느냐? 절대 못 바꿉니다. 모양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못 바꾸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호르몬제를 먹는 거예요. 주사를 네. 호르몬제를 맞는 거예요. 호르몬제를 맞고 나오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는 남자가 애를 낳았어 막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 이런 거예요. 여성이 남자로서 호르몬제로 남자처럼 바뀌더라도 안에 자궁이 있으면 호르몬제를 먹지 않으면 이게 임신이 돼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그 여성이 애를 낳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뉴스는 이래요. 남자가 애를 낳았다. 아니요. 결국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여성으로 남아서 애를 낳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 자궁이 남아있어서 결국은 거기에서 임신이 되는 거지 없는 자궁이 만들어져 임신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을 바꿔요. 저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차별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난번에 미스바 하실 때 우리 염한성 원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은 동성애를 차별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안 잡아가요. 네, 안 잡아가는데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저거는 아니잖아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잡혀가요. 그렇게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기사 중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교회가 문 닫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동성애 퍼레이드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도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위치하는 곳 야드 하시모라는 이 믿는 사람들 공동체가 있어요. 예전에는 식당도 운영하고 예시장도 운영했는데 동성애자 여자 커플들이 전화를 했나 연락을 와서 찾아왔어요. 나 여기서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 남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이 여자신데요? 그래.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결혼 못 빌려주겠다. 해가지고 그거 다 녹음해가지고 고소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1억 정도 벌금 맞았어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앞에 얘기한 대로 법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뭐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예, 학교에서 박수치를 하잖아요. 이게 변론을 바꾸잖아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 당신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깨달아요. 굉장히 똑똑하며 사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들만 욕하다가 내가 이런 열받아 확 내면 그때 딱 녹음기 끊어가서 딱 녹음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신고해요. 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근데 주님 이걸 어찌하오리까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렇죠? 네. 북한을 이렇게 옹호하는 분께서 왜 저 청와대 제2 대통령이 되고 있는지 요즘에 제목 이런 신문 났더라고요. 대통령 고난대행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희한한 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은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참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을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기도했고 했더니 더 악한 갈대아 사람 들어서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 넘치는 왁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아니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고민을 합니다. 13절에,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 잠잠하시나이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군대,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 안에서 동족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압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적절한 도구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 악한 사람을 더 악한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때 이 하박국의 두 번째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참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 미스바도 여기 갈보리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뭐 이거 탄핵 이후로 생각하면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안 한다는 게 기도하는데 주님 응답이 좀 느리신 것 같기도 하고 더 악해진 것 같고 뭐하고 예,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거라고 좀 믿어요. 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이르릅니다. 예, 북한에 있는 정권도 현대 이 땅에 있는 거기에 동조하는 그 악한 사람도 반드시 종말이 임합니다. 거짓된 거 없습니다. 왜? 피해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의인이십니까? 야, 대답을 안 하시네. 왜 의인이시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네. 우리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그 말씀을,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 창세기 15장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 말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 될 게 이럴 때 믿음이 약간 시험이 들려고 그래. 요즘에 사업하는 사람들, 예, 요즘에 자기 판들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태양광이고 뭐고 간에 다 자기들 사람들 사실 심어놨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에 예, 작제도 나오듯이 예, 시편 73편에 나오듯이 그 사람들이 잘된 것과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니라. 네. 이 표현이요, 악한 사람이 쓸 때는 전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멸망. 근데 유다와 주님의 백성은 멸망을 쓰지 않아요. 징계를 쓰고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살려내요. 그저 악한 사람은 전멸시킵니다.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안전해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에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 주 위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명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호세아서 하박국 2장 4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게 약간 좀 특이해요. 여기 보면은 그의 믿음이라고 해서 요거를 토라고 그러는데 이 호라고 발음이 나는데요. 이게 그의 믿음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에는 하나님 자신 나의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나의 신시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시라라고 돼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쫙 좀 띄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우리 깨닫게 되냐면 현재가 어떤 지금 위기처럼 보여요. 보인 게 아니라 진짜 위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반드시 내가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그의 말에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성경 구절을 똑같은 성경 구절을 약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심하로 살리라. 예, 요즘에 이렇게 있어요. 이 정권이 바뀌니까 요즘에 판사들이 법대로 판단을 안 해요. 대표적인 게 엊그저께 대법원 판결 났잖아요. 여호와 증인한테 완전히 길을 열어줬어요. 14년 전에 대법원 판결을 했는데 14년 전과 지금 법들이 바뀐 거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병역의 의무는. 그런데 법이 있어도 판사들이 알아서 그냥 다 기어 그렇게. 재판장의 의가 구웠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알아서 켜요. 네, 알아서. 자기 지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멋대로 설치지 마라. 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우리한테 계속 그런 게 요구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 사업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를 하러 온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신실함으로. 그래서 이 시기가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질려버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그런 그에게 다시 위대한 대답이 주어진다.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에 살리라. 다시 이것은 어떤 사상인가가 실존해 주어지는 대답이다. 예언자적 신앙은 그를 신뢰하는 것, 그분을 현존 앞에 깨닫는 자는 잠잠하리라. 우리는 이 정권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왕,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좀 앞에 가서 주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분이 막 강규영,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 추르스 포럼에서 한 강의 한번 들었더니 강규영 이사, 명지대 교수가 KBS 이사였다가 막 사퇴하라고 학교 교실 앞에서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하고 막 하다가 뭐 좀 화내려고 그러면 그거 딱 찍으려고 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욕 다 하다가. 예. 그래서 사퇴하십시오. 어쩌저쩌고 그러다가 사퇴할 겁니다. 임기 끝날 때 사퇴합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잘렸어요. 이분이. 예, 잘려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뭐 괴롭혀요. 가족을 괴롭히고, 다 드러내고, 뭐하고 드러내고 뭐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왜 그걸 버티십니까? 어차피 넘어갈 건데. 근데 이분의 대답이 참 이거하고 너무 다가왔어요. 그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자리를 뭐 어떻게든 둘복하지 않아서 내가 시간을 더 벌었다 이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뭐 되면은 뭐 요즘에 김한신 목사님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해요. 뭐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좀 보자고 좀 하고. 그러면 그냥 조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물러나면 환영할 것 같아? 아니에요. 더 쪼이고. 나중에는 그렇게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신실함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제 하박국에서 히브리어로 넘어가서 히브리 기자가 잠시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할지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라. 예, 원수가 우리를 한다 해도 우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김한신 목사님 안 물러나시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그래서 물러나면 원수는 더 밀고 들어와요. 믿음으로 그냥 지켜나가는 거죠. 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계속 나가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다. 네. 그럴 때 이 믿음이 있는 의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희한한 건 하박국에서 한 단어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네? 하박국에 있는 단어 중에 그에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네, 성경으로 따지면 에크피스테오스하고 뒤에 데우가 있는데요. 네, 그의 믿음이라는 말이 수가 빠졌어요. 무라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이게 누구 믿음인지를 약간 이렇게 숨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요구돼요. 앞에 히브리서 표현대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렇지만 어쩔 때는 그분의 신실함에 우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네.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안에 주님께서 뜻을 행하실 거라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은 자꾸 우리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요? 특히 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북한 절대 핵무기 포기 안 한다. 봐라, 포기할 거 아니면 그냥 적당히 인정해주고
그들과 그냥 같이 사는 것이 평화지. 그들을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악한 의도다. 사랑이 없는 거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민족이고 남아난 사람 없어요. 오직 회개만이 답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거기에 동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악하고 타협하는 거는 악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면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우리하고 함께 쓰든 안 쓰든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제가 가끔씩 보면 양심이 없다. 근데 양심은 개인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속에 빠져가고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벌써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면 다 안 빠져 죽으셨어요? 다 침례하면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벌써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네.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죽으면 두렵지 않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임하시면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을 심판하십니다. 네.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했던 사람들도 심판하시지만 그들에게 악한 행위를 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사실 심판하세요. 네. 악한 사람이 동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 우리 하박국의 기도가 정말 우리한테는 도전이 됩니다. 뭐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오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방민족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봤어요. 소리를 듣고 주님 하실 거 알아요. 두려워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대한민국도 주님의 손에 좀 다루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좀 경제적으로 특별히 전쟁 위협은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실질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 주식값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집값은 올라가고 막 어려워져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 좀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보니까 요즘에 이제 약간 골수 민주화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좀 이상해. 예. 가끔 그런 사람들만 다는 아니고 아직도 호지명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반면에 뭔가 좀 이상해라고 깨닫는 사람이 생기고 있어요. 네. 조금씩 뭔가 이상한데 북한에 뭔가 이렇게 잡혀있나 왜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지? 자존심도 없나 봐.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가 이상함을 느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2년 전이고 1년 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너 박바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데 박바를 넘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를 옹호하는 것 같아.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정의를 얘기하는 거야. 박근혜를 옹호하는 사람은 나는 살인의 충동이 느껴져. 가족분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영의 씌임에 그리 돼요. 살인의 충동이 느껴진대요. 제가 뭐 얘기, 아니 특별히 또 증거도 없는데 30년씩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묵시적 청탁이 뭐냐 그랬다가 살인의 충동이 느껴져라고 내가 들었다니까. 벌써 칼 한 번 맞아서 벌써 죽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아직 안 깨어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시게. 네. 근데 교회 집사님이신데. 네. 이건 넘어가고, 하박국과 비슷하게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나오죠. 당대 최고의 제국이야.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제국. 그 커다란 금신상을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뜨인도이 날라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로다. 모든 왕의 주제로우시다. 내가 은밀히 능히 이 은밀한 걸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시 내 신은 이시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합니다. 능력.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도 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 죽여버리자고 그랬거든요. 이런 능력자가 사실 필요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방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이세요. 전 지구적으로 그분은 당신의 뜻으로 이 지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을 안 듣고 하면 열국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열국이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고 더 악한 일을 행하면은 이 열국도 없앱니다. 주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잘 쓰는 표현도 있죠. 나홈서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왕이시니까. 왕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은 물론 좀 참고 기다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용납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압제자를 심판하신다. 남과 북의 악한 압제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때, 경륜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제 경험 중에 몇 개를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 박사과정 공부하는 중국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중국 목사인데, 이분이 천안문 사태를 얘기했어요. 천안문 사태 때문에 무수히 죽었어요.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 죽었는지 모르어요. 최소 한 10,000명 정도 죽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막 탱크로 밀고 총으로 쏘고 나다 불태우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랬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요? 그때 천안문 사태를 경험했던 청년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됐대요. 그게 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열성 공산주의자인 거죠. 자기들은 자라서 태어날 때부터 공산주의로 자랐어요. 공산주의에 대한 일정 환상이 있다가 그 믿었던 공산주의가 자기를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공산주의는 살인의 영이구나. 깨달아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그 후손, 약간 후배 정도 됐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에 대해 다시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산주의 당원이 돼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아니야 하면서 돌아서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우도 사용하시는구나. 역사적 사례가 또 있습니다. 네, 여기 사진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처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꼭 하나님의 뜻하고 합치하지는 않는다는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네, 이 왼편에 있는 거는 히틀러가 중군중 연수라는데 여기 한 60만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히틀러가 독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결론 어떻게 됐어요? 이 애들이 악한 게 동참해서 유대인들 한 600만 명, 폴란드 전쟁에 대해서 한 600만 명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 또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청년들 거의 대다수가 다 죽습니다. 나치가 전력에 동원해가지고 나가서 최소 200만 명의 정말 청년들이 다 죽어요. 전쟁소에 다 죽습니다. 히틀러에게 따르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는 군대 내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 보고 막 총매가고 내보냈었어요. 네. 거기 동참을 끊으면 군인들만 죽었느냐? 아니에요. 여성들은 러시아가 와가지고 너무 막 자기들 많이, 러시아는 옆에 있는 소련은 정확하게 말해서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은 이 전쟁에 2천만 명이 죽습니다. 예, 2차 세계 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점령하는 데마다 독일 포로를 살려두지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독일을 점령하면서 여기 있는 여성들은 다 강간하고 90% 정도는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요. 소련 얘기로 잠시 이해하면 똑같았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레닌 그리고 많은 사제들 죽였습니다. 종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스탈린을 갖다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탈린이 결국은 최소 2차 세계대전에 2천만 명 그리고 숙청하고 뭐하고 해서 5천만 명 김한신 목사 5천만 명 죽였죠? 그랬더니 이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더래요. 1억 명이요 그랬다잖아요. 1억 명. 공산주의들을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환영했어요.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옆에 있는 일본도 대제국입니다. 네, 일본이 한때 하나님이 쓰셨어요. 좋은 의미로도 그것도 나쁜 의미로도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국 먹었죠. 밑에 있는 말레이 반도에 영국에서 영국 장군이 막 항복해요. 밑에 있는 네덜란드를 이겨 인도네시아를 다 먹었죠. 옆에 있는 미국한테 이겨서 필리핀도 먹었죠. 그 대제국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만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천황이 신이 됐어요. 네, 천황이 신이 돼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게 아니라 전 일본 사람들이 다 경배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라는 표현은 수백만 명이 죽어요.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도 최소 20만 명이 죽어요. 근데 이 망할 줄 모르는 근데 이 제국의 크기만 보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동조했어요. 이 히틀러의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루터교회가 동조하는 면이 많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사참배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분들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일본은 절대 안 망할 것 같거든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총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일본 보세요. 제국 아닙니까? 항공모함, 잠수함, 대미국도 하는 그래서 어차피 안 망할 제국 같아요.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바로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쓰신 한 분의 이제 선각자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제 마음에 굉장히 성령적인 관이 있어요. 그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일본이 지금 전쟁을 이기도 전인 1940년에 이 책을 썼어요. 진주만 기습하기 전에. 뭐라고 변하냐면 그 당시까지 해도 미국은 일본에 대해 좀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다. 미국 사람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일본 사람들은 태양의 신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그들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우상 숭배가 태양을 숭배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본은 남태평양 지역으로 진격하거나 시베리아로 쳐들어가서 광대한 영토를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건 일본은 미국에 가까이 감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마침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세계의 민주주의 세력들은 일본을 그들의 섬나라로 쳐밀어 넣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화가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한국은 다시 자유국가들의 대열에 참가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쓸 당시에는요, 일본이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악한 사람,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나라는 망한다. 미국,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반드시 충돌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여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립하는데 길을 열어요. 우리 가운데 자꾸 이제 원수들은 속여요. 북한 절대 핵무기 포기 안 해. 북한 절대 안 무너져. 북한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그런 뉴스, 신문 읽어보실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말씀 뒤에 있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 가운데 주님의 왕국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악인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의인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신실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살리시고, 주님 이 대한민국 교회를 들어서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왕국을 위한 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